안녕하세요. 영신교회 조은찬 전도사입니다. 12월 23일 수요일 큐티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전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먼저 우리가 어제 말씀을 돌아보면 베드로후서 1장 후반부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증거가 거짓이 아니라 사실임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성경의 예언이 결코 사람이 지어내어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는 그러나 라는 말로 2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유혹하는 거짓 교훈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1절에서 9절은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미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초대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올 것을 예언했다면 베드로는 1에서 3절에서 예수를 믿는 무리들, 곧 교회 가운데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단의 가르침을 교회로 가져올 것인데 이단은 시작은 비슷해 보이나 그 끝이 다른 잘못된 가르침, 분열을 시키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진리로 뭉쳐진 교회에 다른 진리를 가져와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위협을 초래할 것임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단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그들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생명으로 죄인들의 값을 사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도 그것을 배반하는 배신자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행하여 음란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의 꾀임에 빠져들고 그들을 따라 음란해질 것이며 그로 인해 예수 십자가라는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욕을 먹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신천지가 노리는 영적 타겟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연약한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신천지에 넘어가고 그러한 이단에 빠진 자들로 인해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질타를 받곤 합니다. 베드로는 3절에서 이러한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근본이
탐심임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애초에 교회를 진리의 터로 본 것이 아니고 어떤 순진무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영업장, 사업장으로 여겨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기 위한 곳으로 교회를 치부했고 이용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성경에 게시된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는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영혼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자기 돈벌이를 위한 상품에 불과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3절 하반절부터는 분위기가 급반전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단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4절부터 8절에 이르기까지 구약에서 악을 행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고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 속에 던져 넣으시고 그곳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때에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단호하게 심판하사 홍수를 내리시어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악한 성읍을 심판하여 멸망시키심으로써 후세에 악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무시하고 악하게 사는 자들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는 의로운 사람 롯을 구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코 죄악 앞에서 지체하지 않으시는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 노아나 롯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구약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근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여러 모양의 시험을 당합니다. 이는 신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끔 유혹하는 삶의 여러 시련들이 나타나며 또 앞으로도 그 힘든 시험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를 뒤흔드는 거짓 이단들의 달콤한 꾀임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베드로는 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라고 하는 이 9절의 메시지는 시험 앞에 놓인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위로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죄 앞에서 결코 타협이 없으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경건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앞에 놓인 악한 시험을 뿌리째로 뽑아내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이단이 난무하는 이때에 앞으로 교회와 또 우리 개인에게 여러 모양으로 악한 거짓된 가르침들이 흘러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악한 영향을 많이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 긴장하고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굴복하지 말고 굳게 서야 합니다.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굳건히 서 있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성경책을 굳게 붙잡을 때입니다. 악이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 위에 굳게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악을 멸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내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을 오직 말씀으로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죄의 유혹들이 다가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내게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의 힘을 주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함으로 진리의 터인 교회를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